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걸음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요.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아멘. 하나님, 어제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을 오늘로 살게 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의 기억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현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억해야 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주도 또 올해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먹고 나의 에너지 삼고 자양분 삼아서 오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사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78편 전체는 굉장히 좀 긴 시편인데 시편 다른 시편에 비해서 부제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성가대 지휘자로 알려져 있던 인데 특별히 시편에서 몇 곡의 시들을 지어서 당시에 공중의 예배 그리고 공중의 기도를 이 시편으로 대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훈입니다. 가르쳐서 바르게 하는 것이 이제 교훈일 텐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은 언제나 기억을 통해서입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함으로 현재의 이야기가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지게 될 때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고 그 역사가 오늘 현재의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로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오늘 나의 현재에 영향을 끼칠 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도 기억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좋은 일들만 기억하고 내가 잘한 일들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잘되고 좋은 것만 간증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인생은 없잖아요. 나의 실패와 쓰라림과 나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삽의 마스기를 통해서 아삽뿐만 아니라 시인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에 우리가 잘못한 일들도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도 같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살림을 통해 우리에게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시를 부르면 더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지금 나의 삶의 여기에서 임마누엘로 고백되어지는 은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시고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동행의 시간 갖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면 몇 번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시인의 표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인화한 것처럼 마치 신인 동용론의 표현처럼 그렇게 쓴 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다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항한 일들에 대해서 슬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일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살피시면서 이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괴롭게 하다, 비통하게 하다, 비참하게 하다,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그때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를 좀 돌아보고 반추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했다라고 하는 40절의 이 표현이, 반항하다라는 말이 마라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마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쓴물에 쓰게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쓴물을 던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일들은 죄가 더한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깊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를 노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나 40절에 슬프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쓴 건 아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엽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단어들과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진짜 그들의 문제는 뭐냐? 42절 보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 지식으로 남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할 때 이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에 대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가슴으로 그 일들을 새기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권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을 언급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망각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그래서 요셉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것, 그래서 므낫세인데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싸움이라는 건 다름 아닌 기억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서부터 분명히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되고 돌아오는 이들, 탕자가 되돌아오듯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현재를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만들어 내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만 있었던 권능의 손 기억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권능의 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날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지만 그것은 지식일 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구원하다라는 말이 파다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들을 탕감하거나 또 탕감함으로 대속하고 구속할 때 쓰는 말이 파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으켰습니까? 자연 질서를 바꾸시고 또 그 안에 바로를 비롯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 아니었을 텐데 그들도 깊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들, 그리고 그 동물들, 짐승들,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살리시고 건지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 일들을 지금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다 언급하신 건 아니지만 주요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에게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수르의 위협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기억하자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는데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10가지의 우상들에 대한 강력한 뭐였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해서 그들을 건져냈으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믿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그들의 땅을 애굽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떠올리게 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만약에 우리의 삶도 애굽과 똑같으면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예배자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 믿는 사람으로 다시 갱생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오는 분노와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걸 바라봤던 그들, 그걸 떠올리는 그들, 아수르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는가? 이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의 심판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이 파괴되고 누군가에게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몸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라는 거죠.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44절,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첫 번째 재앙을 말하고 있겠죠. 자, 강과 시내 할 때 이것은 모두가 다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는 그렇습니다. 나일 강과 그의 지류들까지, 나일 강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내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나일 강물을, 또 그 물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야 했던 모든 종류의 동물들과 사람들, 약자들까지 다 피로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쇠파리, 성경은 이제 파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네 번째 재앙이거든요. 근데 쇠파리 떼를 보내요. 그들의 물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물다라고 하는 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먹는 겁니다. 시골에 살면은 소파리를 보게 됩니다. 피를 진짜 빨아먹는 매우 큰 파리떼인데 아마도 그런 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또 뭐를 보냈다고 합니까? 44절에 개구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헥트라고 하는 이집트의 신인데, 애굽의 신인데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내가 숭배했던,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던 그 개구리가 내게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숭배했던 우상에 의해서 우리는 물리게 되어 있고, 내가 숭배했던 우상에 의해서 나는 고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새기지도 말라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들이,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배우자는 뭐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고 숭배하는 순간 그것들이 우리를 파괴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에서 하시는 심판의 유라는 겁니다. 그들의 토작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46절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황충과 메뚜기 다 비슷한 메뚜기 종류의 메뚜기과의 동물들이지만, 이 메뚜기 종류들은 언어를 보면 모두가 다 잡아먹다, 싹 쓸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산물들을, 그들이 수고해서 만들어낸 모든 종류의 산물, 결과물들을 싹 쓸어버렸고, 황충이 그들이 수고하여 애써서 노력하고 노동해서 그 대가로 지불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월급날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일들이 그들에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박 재앙으로, 우박은 7번째 재앙인데, 우박의 재앙으로 그들의 모든 종류의 열매, 과일 열매들이 없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뽕나무, 이 뽕나무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뜻일 겁니다. 돌무화과나무, 예전에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뽕나무였는데 개역개정판에서는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돌무화과나무로 바뀌었으니 이 뽕나무는 아마 무화과나무를 말할 겁니다. 서리로 다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우박과 함께 내리는 그 번갯불까지 표현했습니다. 뭐 출애굽기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으나 당연히 우박과 함께 번갯불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양떼를 번갯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49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렸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정말 타오르는, 열나는 그런 진노, 분노,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악과의 그 악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일로 재앙과 악과 안 좋은 일과 불행 등이 내리게 되었고,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악의 톱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걸 이들은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기억들이 그들 속에서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과 현상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는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좋은 설교자는 결국 우리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들의 시도, 이 시도, 좋은 시는 어떤 시입니까? 아, 나와 같은 공감을 일으키고 공명을 불러일으켜서 아름답구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때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좋은 시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주어가 반복해서 그는입니다. 그래서 50절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은 진노로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실 정도로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정확한 표현으로는 보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닫아버리셨다, 가두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가르라는 히브리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가두어 버리셨다, 심판 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평탄하게 그 길로 쫙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그들의 목숨이 죽을 뻔하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간직하고 막아섰다라는 뜻이 되고, 그들의 생명이, 그들이 살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생명이 전염병에 완전히 가두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재앙 51절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력, 이게 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힘, 능력, 재물, 권세 등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종류의 권세, 힘, 능력 등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인 재물 등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의 기력의 출발은 아들이고, 그때 당시의 표현입니다. 요즘은 딸도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 그들의 절대적인 우상이며 바로라고 불러서 큰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의 아들이야,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죠. 태양신 라의 아들이야, 이게 바로야.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신의 아들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놀라운 반전이죠. 그리고 전복적인 사고입니다. 제대로 카운터 펀치를 내리는 겁니다. 노예들이, 말도 안 되는 저 하층민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 장애인이, 저 버려진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당신 아니야, 당신 신 아니야. 당신과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자녀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을 쳤다라는 것은, 기력의 처음 것을 쳤다라는 거 하는 건 신들로 계속해서 계승되어지고 신들이라고 계속해서 이어졌던, 세습되어졌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자, 52절입니다. 그러나, 이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치셨으나, 그러나, 치셨고,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는 없지만 당연히 들어가 있는 그러나를 가슴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이며, 주님의 은혜로 어제까지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그곳에서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2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인도하다, 장막을 애굽에서 뽑아서 이끌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어떤 곳입니까? 황무지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광야는 없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는 곳에서 고통은 없다. 이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들의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도하다가 이끌다, 그리고 빠르게 통과하게 하다, 그리고 끌고 가다, 이게 양떼를 치는 그 모양을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베타흐라는 히브리어가 확실하게, 안전하게, 믿을만하게, 신임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죠? 그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믿을만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억이 오늘 나의 현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나타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하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염려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가장 두려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두려운 존재가 없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원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 빠지다라고 하는 말이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다가 삼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54절에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신의 산이며 하나님의 있는 거룩한 땅인데, 여기도 광야와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내라고 하는 스네 산이라는 뜻인데, 이 가시덩굴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와 또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시내 같고 광야 같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기는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나라들을, 앞에 있는 나라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면서, 할렐루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우는 믿음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니, 나그네들이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전쟁을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의 고백은 오직 이건 하나겠습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이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셨다라는 건, 쳐서 분기소 기업으로 그들의 이 모든 땅들을 나눠주셨음을 말합니다. 실제로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모아방이나 또 뭐 바산왕이나 이런 이들을, 시온왕이나 이렇게 쳐서, 그들을 아모리 족속의 시온왕 등을 쳐서 땅을 분배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땅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 속에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오늘 나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스길이라고 하는 교훈의 시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현재의 삶 속에 그분을 초대하시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오늘 멋지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김기관 집사님을 뵀는데 여전히 많이 부어있고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회복 가운데, 또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정말 감사한데 그 일들 가운데 이 터널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더 자라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사이렌 소리가 날 때마다 경기를 울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살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으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채우시기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사랑하심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 만나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